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고요. 이것도 안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계속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오늘 14장 말씀을 가지고 새 천사의 메시지와 추수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 천사의 메시지와 추수의 비유. 제가 복습을 하는데요. 공부를 잘하려면 복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이런 거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내용들은 뭐 다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구조라는 게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만 이해하면 이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근데 그 구조를 모르면 그러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어쩌면요, 여러분들의 평생에 마지막 듣는 그러한 요한계시록일 수도 있어요. 많은 교회에서 거의 요한계시록을 잘 안 하잖아요. 저도 이번에 하면 안 할 거예요. 아마 할 일이 없을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이 왔어요. 벌써 14장이 끝나니까요. 21장인데 내용이 어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1장은 서문이에요. 그리고 2장 3장은 7교회 이렇게 묶으면 되고요. 4장과 5장은 하늘보좌와 봉인된 두루마리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뭘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7인 그리고 7 뭐예요? 나팔 그리고 뭐예요? 7 대접. 이 세 개가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삽경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중간에 막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건데, 그걸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뭐 찍을 수 있으면 찍든지 요걸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6장에는 첫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인의 제형이 나오고요. 7장에는 이제 삽경이 들어갔어요. 첫 번째 14만 4천. 그 다음 8장과 9장에는 이제 나팔재앙이 시작되고, 그리고 10장에는 강한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환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 세 번째 삽경이 나오는데 성전 측량과 두 증인에 대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 11장에 일곱 번째 나팔재앙이 시작되면서, 일곱 번째 나팔재앙은 그걸 열면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요거 사이에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사이에 세 개의 중간 삽경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거 봤거든. 12장에는 그 여자와 용, 이게 이제 요 12장 13장을 가리켜서 7년 대환란 그렇게 말하는 건데, 전 3년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죠. 자, 보호받는 그 12장, 13장은 핍박을 받는 호삼년반 13장인데요. 여기 이제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짐승이요?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하나는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붉은 용과 교회를 향해서 최후의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삽경으로 교회의 승리와 악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보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교회의 승리 뭐였습니까? 14만 4천 명의 노래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악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새 천사의 메시지와 세 천사의 메시지와 추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15장부터는 뭐가 이어지겠어요? 일곱 무슨 재앙? 대접재앙이 이어지게 돼. 아시겠죠?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 딴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걸 이해하고 계시면 요한계시록을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걸 읽으면 흔들리지 않게 돼요. 나중에는 그걸 받아들이면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천사의 메시지 그리고 추수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세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 천사의 메시지. 자, 천사 셋이 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6절을 보니까 공중에 날아간대요. 그러면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대요. 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외쳤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왜 그럴까요? 왜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무엇이든 다 용서해 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절대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내버려 두실 수는 없는 거죠. 죄 짓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합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그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아합 왕을 치시는 것입니다. 자, 나는 어떤가요? 내가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겸손할 줄 모르고 그리고 잘난 척하고 자기에 의해 갇혀 있고 이런 사람들 이것이 바로 뭘 보여줍니까?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순종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늘 조건을 내고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대면서 선택적인 순종을 하려고 그래요. 불순종의 습관이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학생 때요. 착한 선생님 이런 선생님 들어오면 막 자고 떠들고 장난치고 그랬지만 정말 무서운 선생님 들어오면요 술소리 하나 못 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당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병옥 박사님에 대해서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뭐 대장암 그런 전문가죠. 또 전도하는 의사로 유명한 그런 분인데, 이분이 대학병원에서 일할 때 온몸에 문신이 새겨진 환자가 병원에 들어왔어요. 수술실에 들어왔는데 인턴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분은 수술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조직폭력배 부두목이랍니다. 그러면 설명하기를 수술하는 부위에 용 문신이 있는데 수술을 하다가 용 머리라도 잘라지면 후환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특별히 그걸 잘 꿰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병옥 교수가 수술을 했는데요. 대장암 그 수술보다도 용 그림을 맞추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피부를 봉합했다 그래요. 왜 그랬겠어요? 후환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겸손할 줄 모르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서도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도 그를 존중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천사가 한 이야기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그랬어요. 큰 성 바벨론은 뭔가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세를 얻고 모든 세상의 도시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치를 일삼도록 인도한 바벨론 성을 말하는데, 이거는 어떤 하나의 성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풍조와 비윤리적인 사조를 조장하는 악한 문명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자, 이 큰 성 바벨론이 결국 하나님의 최후 심판 날에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내가 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자꾸 뒤처지고요.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고요. 그리고 너무 나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떤 생각 드냐면, 야,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어떤 그 상황을 보냐면 이 사람 믿음도 없고요. 이 사람은 정말 죄를 짓고요. 불순종하며 사는데도 이 사람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너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부러운 마음도 들고 원망하는 마음도 드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끌어모아서 부자가 돼요. 불의한 방법으로 출세를 해요.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부가 대물림되는 걸 볼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음행과 우상숭배로 가득 찼던 큰 성 바벨론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내가 부러운 마음이 들지는 않았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나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앞에서 긴 안목으로 길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길게 보시면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이고 결국 의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의 형통함으로 교만하고 우쭐대는 사람들, 우리가 부러워할 게 아니고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자신의 형통이 계속되리라 이렇게 믿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기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예요. 9절을 보니까, 자, 세 번째 천사가 뭘 경고하고 있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랬어요. 자, 세 번째 천사는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이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은 그 짐승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때 그도 역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이걸 설교했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이마나 표에, 이마나 손등에 표를 받게 한다는데 이게 어떤 거겠어요? 요즘 뭐 웬만한 거 스마트폰으로 하잖아요. 저도 거의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은행 결제 다 스마트폰으로 해요. 헌금도 이게 카카오뱅크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거 쓰면 다권이체 해가지고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 성교헌금 한 방에 보낼 수 있어요. 그거를 입력을 해두면 진짜 편한 세상에 살고 있죠. 핸드폰으로 이제는 자동차 시동도 걸고요, 자동차 문도 열어주고요. 핸드폰이 정말로 중요한, 쇼핑도 인터넷 쇼핑 다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핸드폰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고요. 맨날 그거 들고 있게 되는데 이게 불편한 건 뭐예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핸드폰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핸드폰 잃어버리면 모든 게 중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KT인가 광화문에서 폭발한 적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난리 났다고요. 주식하는 사람들 그거 주식해야 되는,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이런 것들을 누가 보상하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겠다? 이제 이런데 받겠다는 거죠. 손등이나 이마에 칩을 넣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모든 걸 다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올 거라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이걸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저만 해도 현금 가지고 안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 받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어떤 상거래를 할 수도 없고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아직 이런 짐승의 표를 받는 상황이 오지는 않았지만 만약 이런 짐승의 표를 거부하지 않으면 짐승과 똑같이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지금 당장 이걸 안 받으면 모든 매매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나는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손해를 나는 과연 감수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날마다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희생하는 것을 연습하지 않으면 그러면 절대 이걸 피하기가 어렵겠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일에 장사를 하거나 일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든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예배는 반드시 드려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드릴 수 있어요. 일부 예배를 드리던 뭐 오전에 반만 일을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뭐 예배는 드릴 수가 있거든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너무 큰 손해를 본다는 거죠. 저는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현실을 잘 몰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현실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손해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거부하지 않으면 그러면 진노의 잔을 똑같이 마시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각오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작은 일부터 손해가 되더라도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희생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희생을 끝까지 인내. 두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인내하라. 12절로 13절을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참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1급 대접장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인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인내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고난을 참고 견뎌야만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을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뭘 못 참냐면 더위를 못 참아요. 근데 옛날에 생각해 보면요,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에어컨 없고 한여름에 진짜 제가 중학교 때는 한 반에 70명이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60명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와, 그 60명이 에어컨도 없는 데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겨울에도 월요일 날마다 운동장에 세워놓고 조회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건데 그렇게 지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위를 못 참아요. 추위도 못 참고 가난도 못 참아요. 고난도 못 참고 그리고 직장생활도 조금만 힘들어도 그만둬버리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삶의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것을 주저해요. 참는 것이 미덕이 되는 시대가 지나갔어요. 나중의 영광보다는 현재가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어떤 위대한 목표나 꿈을 위해서 인내하는 대신에 소확행이라 그러죠. 작고 확실한 행복을 지금 누리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요, 지금 세태가 어떻고를 떠나서 믿음의 세계에서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거든요. 자, 우리는 표대를 향해 나가는 거거든요. 달려가는 거예요.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박지성 선수의 발, 김연아 선수의 발, 그런 걸 봤는데 식단 이런 거 보면 참 어마어마한 그런 노력을 했잖아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렇게 인내하고 참는데요. 우리가 위대한 그런 영광, 그런 승리를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히브리서 12장에는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인내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들은 궁핍과 시험과 칼의 위협을 참아냈어요. 인내로서 혹독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세의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 영광의 자리에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인내로서만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참아내야 할 상황은 무엇인가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참아야 한다면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참아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참아 주어야 할 사람이 여러분 자식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부모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 내가 참고 감당해야 할 사역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요즘 코로나라 우리가 사역을 못하고 있는데 사역을 시작하면 어려움이 생기겠죠. 우리가 중요한 건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비유는 추수의 비유입니다. 14만 4천 세 천사의 메시지 그리고 추수에 대한 환상인데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추수의 비유. 추수의 비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추수예요. 14절로 16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대요.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대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서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랬더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요. 짐승에게 속한 자들의 추수예요. 자, 17절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예리한 낫을 가졌대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뭐라고 했어요?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둬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똑같은 추수를 말하지만 각각 다른 대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추수는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낫을 휘둘러서. 그러나 짐승에게 속한 자들의 추수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렀어요. 땅에 포도를 거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더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데서 그런 행사들을 하죠. 틀에 놓고 포도를 그걸 발로 짓밟는 그래서 포도주를 짜는 그런 축제를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겠지만 그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큰 포도주 틀에 심판받을 사람들을 집어던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밟혔는데 피가 나기 시작했는데 말굴레까지 닿았대요. 말굴레가 어디예요?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1m 50 정도 된다고 해보세요. 이 정도의 높이의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했어요. 1스타디온이 192m니까 무려 300km에 달하는 그런 거리예요. 1m 50에 달하는 그런 피가 300km에 퍼졌다. 이것은 지상의 모든 곳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얘기 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자기 백성을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알곡은 하나님의 나라에, 쭉정이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악인이 받을 심판을 진노의 포도주 틀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어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열매를 맺어라. 자, 심판의 때 주님이 보시는 것은 뭐예요? 열매예요. 입만 무성해서는 하나님의 추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생애 중에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자 그 나무가 시들어 죽었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더라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매일의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 열매는 뭘 의미할까요? 열매는 성경에서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열매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나눠줄 줄 알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알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줄 알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라도 용서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입만 무성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왔는가를 돌아보시고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경고하라. 여러분, 마지막 날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온 성도들에게는 기쁜 날이에요. 추수의 기쁜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토록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성공을 쫓아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심판이라든지 재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그 책임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르게 살 수밖에 없겠죠. 내가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제가 14주년 예배 드렸잖아요. 생각해보면 이곳에서 14년이 눈 깜빡할 시간이 갔거든요. 그런데요, 그러면 앞으로 14년이 눈 깜빡할 사이에 간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정말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장차 큰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한 사람이라도 그 방주에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당진중앙교회 갔다 왔어요. 그래서 뭐 하나 받아왔어요. 제가 설교 후에 그 장로님들과 다과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게 우리 교회 전달을 해준 2,500만 원은
그 아울리치 비용이었던 거예요. 올해 이제 취소됐잖아요, 아울리치가. 그래서 그 아울리치를 못 하게 된 대신에 우리 교회 성교비로 차량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 돈이 모여져서 준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으로 먼저 준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즘 뭐 코로나라 많은 교회들이 전도에 손을 놓고 있는데 당진중앙교회가 이런 시국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전도, 선교의 방법을 찾은 거죠. 저는 생각해봤어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2,500만 원 아니어도요.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뭐 힘들더라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어떻게든 전해야 할 것 같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어요. 자,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14장을 묵상을 했어요.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 명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내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받을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새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죄악에 굴복하고 세상과 영합하는 그러한 사회와 개인이 어떻게 심판받게 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자, 1급 대접 재앙과 마지막 대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생명을 얻으려면 믿는 자는 회개해야만 하고 믿지 않는 자는 회개해야 하고 믿는 자는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에 대한 결과는 전적으로 선택한 그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